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93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임직식이 2번 있었습니다. 21년에 그리고 24년 올해 임직식 예식을 했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고 거기서 선출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약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훈련을 받게 합니다.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들 그렇게 4개월, 5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나서 임직 예식을 합니다. 임직 예식 아마 순서를 잘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실 텐데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안수를 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회장의 권한으로 직분자들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임직이 되었다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임직 과정 중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직을 받고 나서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잘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임직한 후에 오히려 믿음이 더 흔들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할 것이고 성숙하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는 믿음, 즉 강화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유혹에, 후자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교육할 때 꼭 권면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 서기 전에 이제 부목사 할 때, 피택자 교육할 때도 반드시 넣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결과, 그곳에 올랐을 때 오히려 시험과 유혹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들 한 4분 정도를 모셨는데요. 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 목사님은 교육자들 매일매일 저희가 경건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자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초가 되면 꼭 듣는 이야기인데요. 목회자들이 건방 떨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이 사실 저만 젊었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50대, 60대도 있었는데
꼭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초가 되면 건방 떨지 마라.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귀에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것이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학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목회자들, 또 한국에서도 대부분은 다 박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평가되던 그런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뭘 하나 맡겨놔도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잘 해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어르신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가방끈이 제일 짧으셨습니다. 신대원만 나오셨지만 늘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그런 모든 면에서 워낙 영적으로 탁월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모든 부목사들에게 공감이 되고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였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유혹이라는 것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과연 언제 유혹이 올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즉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이전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백성이 다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왕의 대관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왕의 대관식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 모습. 아까 임직식 말씀드렸는데요. 임직식과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 영의 대관식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화도 참 많죠. 왕의 대관식처럼 성령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왕으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선언을 하십니다.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라고 선언하시고 내 아들이라 선언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왕의 대관식 전혀 흠잡을 것이 없죠. 자, 이제 공생에 공적인 삶을 살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왕이든지 그러면 그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취임식 하기 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61장의 말씀을 회당에 가서 읽으시면서 왕의 취임식처럼 선언을 하시는데 그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절인데요.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먼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왕의 대관식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이제 왕의 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고대 왕들 사울과 다윗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던 왕들, 그들은 왕이 되면
바로 왕직을 수행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수행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도 나오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근데 그건 세례는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이것은 내가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게 한 뒤에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갑니다. 데리고 나갔다라고 돼 있죠. 아예 이끌고 갔다,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광야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광야입니다. 즉 죄로부터 거룩해져 가는 여정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욕구들이 일어나고 내 먹고 자고 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옛날에 죄된 습성, 애굽의 종된 습성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가도록, 그래서 강도 건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한 곳이 광야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이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광야로 데려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하죠. 그곳에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정말 충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광야 기간 성령께서 함께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하는 그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광야로 내쫓아버렸다. 성령께서 내쫓고 마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인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내보냄을 받고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즉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시험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베이라조라는 이 말은 유혹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고 이해입니다. 유혹하다는 거죠.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했다. 상식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마귀는 그만큼의 유혹을 하러 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
아니요, 마귀는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교만이라는 것을 틈타기 쉽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만 때문에 연약해지기가 쉬울 때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앞두고 훈련을 받을 때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을 하거나 직분을 받거나 직책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한 뒤에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CM 가수들이 90년대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찬양하는 사역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찬양하던 사역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로 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찬양 사역 다 끝나고 날 때입니다. 찬양 사역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그때에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섞여버리면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마치 가수들처럼 말이죠. 그때 제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할 때, 어떤 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혹은 임직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그 외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다가온 유혹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죠. 3절과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짧게 요약해보면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너를 지키리라 라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 유혹을 사탄과 예수님, 즉 마귀와 예수님이 대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결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거죠.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싸움으로 생각하는데요. 싸움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가오는데요. 이 순서대로 보지 않고 이 의미대로 보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한 것, 제일 먼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 전에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저에게는 너 목사잖아, 너 담임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부장이잖아, 너 안수집사잖아, 권사잖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야, 너 마음껏 해봐 라는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유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유혹이 3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들었죠. 성령도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왕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분이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했다고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거야. 그러니 네가 한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겠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40일 동안 줄였기 때문에 그 줄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질서 잠깐 무너뜨리면 되지.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해옵니다. 내가 필요하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필요를 채우면 되지.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올려놨을 테니까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붙잡아 줄 거야.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바로 이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강림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광 받으면 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께 다가온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속지 않을 만한 그런 유혹은 없습니다. 그럴싸하고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그곳에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6절 두 번째 유혹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두 번째 유혹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어를 딱 넣는 순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켜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내게 줬어. 그러니까 너 내게 절하면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깨닫겠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는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것,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 먹고 하는 순간 당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유혹은요, 다 도움이 되는 거를 가지고 하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겠다. 먹으면 되죠.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메시아로서 칭송받을 수 있죠. 당장 엄청난 이익은 오지만 그 뒤에 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수했구나 회복하려는 데는 훨씬 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선을 무너뜨리고 회개하려고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돌려주러 갈 때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키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자 그가 한 것은 결국 회심이 아닌 자살이었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넌 이런 사람이잖아. 막 칭송하며 내가 그것을 하면 대단한 사람인 양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한다는 것에 우리가 늘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유혹입니다. 배고프니까 당장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내 필요를 채우는 유혹으로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런 유혹이죠. 아까 읽은 대로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사단이 유혹하는 것 두 번째 유혹에서는 필요를 채워주는데, 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왜 찾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면 돼 라고 하면서 이 권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유혹하고 하나님을 가려버리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 권한을 주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중간에 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 존재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당장은 내 필요에 이익이 되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특별히 간절한 사람일수록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지 저에게도 예전에 부목사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 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 중에 하나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죠. 근데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할 수 있는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절하면 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필요 채워줄게. 지금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나에게만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것이 유혹이 돼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에는 두 가지로 유혹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래서 그 유혹을 말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단수로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유혹은 성경에 다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사건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복수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모여지기 시작하면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항했던 방법을 보면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짜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생각의 흐름까지 다 읽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깨뜨릴 만한 것이 과연 어떤 유혹일까요? 그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위입니다. 바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린다라고 했죠. 믿음의 뿌리가 타버리면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바위에 떨어진 자는 시련이 오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 배반하는 자요, 즉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간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를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원래 유혹, 단수로 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유혹이 아니라 내가 유혹이 너무 심해서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마치 사단에게 한번 절을 하고 모든 영혼을 팔아넘겨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즉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피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피하면 끝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막 돌아갈 때 저 이야기가 분명히 내 믿음을 갉아먹는 믿음 같다. 그럼 그 자리 피하면 끝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싸우고 하면 더 큰 분란이 생기죠. 그 자리 피하면 끝입니다. 성적인 유혹도 그 자리 피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은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고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욕망으로 막 나의 것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유혹이 왔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째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가 딱 듣자마자 이게 지금 나에게 유혹이, 시험이 찾아온 거구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잘한 믿음은 우스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 늘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니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겨내야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겪으신 후에 그럼 마귀가 떠나갔을까? 누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모든 유혹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사람의 시간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잠시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 큰 유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겠다 했던 그 유혹을 언제 다시 갚으려고 오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의 권세가 임해서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다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취함으로 굴복시키려 하죠. 그러나 그 어둠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며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불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잖아. 가서 마음껏 해봐라. 그럴 때 이것이 유혹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유혹합니다. 이 필요만 채워주면 다잖아. 지금 얼마나 얘기되는데 당장 코앞을 봐라. 영원한 것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손에 쥘 수 있으니 한번 눈 딱 감고 해보자. 그게 두 번째 유혹으로 아주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이것이 유혹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지금 당장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건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건지 바로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칭송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이 유혹에 넘어지면 굉장히 빙글 돌아가거나 때로는 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은 늘 찾아오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이쯤 되면 올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러한 유혹이 오겠구나, 미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유혹을 헤쳐나가며 더 건강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유혹에 늘 승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우리가 명예감과 수많은 것들, 필요함을 채워준다고 유혹하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